우리 저희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 어떠십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성탄절이죠. 우리의 성탄주일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며 우리가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이고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시간 전에 우리 유치부에서 유초등부에서 귀한 찬양으로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도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랬나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참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마음을 함께 누리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맞이할 그 성탄, 그 크리스마스는 주님을 향한 그 귀한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성탄절이요,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어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좀 5분 정도의 우리 성탄의 영상을 좀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tein. Wie sagt das, ist Stein? Malek. Voilà. Les azar o karan. Khalet lan azar. Это мами. Это мами. Ja klar.
Taylor. שמעת קולו? Shalom Aleichem. Taylor. Nice. 네, 우리가 좀 짧은 시간 동안 영상을 봤습니다. 이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비록 자막은 없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말씀의 내용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영상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영상이 시작이 됩니다.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디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어디죠? 베들레헴. 왜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수님의 어머니이셨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배가 부르고 만삭이 되어서 좀 있으면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하나의 명령을 내리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호족, 인구 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시킨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인구 조사, 호적을 지시한 것이죠. 그렇게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명에 따라서 이제 영상처럼 예수님의 부모님이셨던 그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를 허락하실 것인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인데 그 존재는 어떠한 존재냐, 바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는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존재는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스승이시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계시는 우리의 생명의 왕이요 영생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성경은 분명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평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순간에도 여전히 세상 속에는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막강한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었고 그 왕이 다스리는 통치 속에서 그 왕의 명령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 권력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영상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자녀를 출산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혹 이제 자녀들이 출산하는 과정을 지켜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자녀를 낳을 때,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자녀를 낳을 때 어떤 환경에서 아기를 낳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조금 좋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그래도 좀 더 깔끔하고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낳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아기를 낳게끔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아요. 잠시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찾아간 곳이 바로 여관이었고, 여관에서도 그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가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아기를 출산하고 그 예수님은 어디에 쌓여져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이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이 강보가 뭔지 혹시 아셔요? 이 강보가 뭡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말로, 일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포대기, 아기들이 덮는 그런 덮개, 이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강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보랑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작은 조각, 천의 조각, 옷조가리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아기를 출산하고 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무엇으로 덮고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생적이고 깨끗한 그런 덮개, 아기를 위해 준비된 이불로 예수님을 덮는 것이 아니라 작은 천조각, 옷조각,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아기를 출산하고 부랴부랴 자신이 덮었던 이불로 혹은 자신이 입었던 그 옷으로 그 어린 아기를 싸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예수님은 어디에 누이셨습니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구유에 누우셨어요. 구유가 뭔지 잘 아시죠? 말이나 소, 양과 염소, 가축의 먹이를 담아주는 여물통이 바로 구유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이나 소가 그 지푸라기를 먹는 그 여물통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보면 요셉이 그 여물통을 정리하는, 그 구유를 정리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구유는, 그 여물통은 실제 예수님이 누이셨던 그곳은 더욱더 비위생적이었을 거예요. 더 더러웠을 거예요. 더 누추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의 영생의 왕이시고 생명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모습은 너무나도 낮고 낮은 자리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천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이렇게 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영생의 왕으로, 생명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이곳에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 땅 가운데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통치함으로 너희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하여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너희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 그 방법은 철저히 사랑의 섬김이며 사랑의 헌신이며 사랑의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고 보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시는 그 모습조차도 참으로 낮고 낮은 자리에, 그 천하고 천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주일 예배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죠. 우리가 성탄절을 통하여서,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의 사랑이고 헌신의 사랑이고 희생의 사랑이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를 돌릴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그 헌신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 그 섬김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성탄절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바쁘고 분주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바쁘고 분주합니까? 아니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성탄절,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바쁘고 분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모임을 갖기 위해서 바쁘고 분주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즐거운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바쁘고 분주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은 어떠한 성탄절, 어떠한 크리스마스를 보냅니까? 좋은 곳에 가서 예쁜 모습으로 데이트를 하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연말 분위기를 내면서 친한 친구들, 동료들과 만나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탄절,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연인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평소 치밀하게 지냈던 나의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탄절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시간이요, 그 사랑을 회복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필요 없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예배를, 경배를 드렸습니까? 어떤 이들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목자들이잖아요. 이 목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자라는 직업은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흔하고 흔한 직업입니다. 어찌 보면 당시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본다면 매우 천한 직업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일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주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마주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천사들이 이 목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겠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오실 그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너희가 그들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 천사 이야기를 듣자 그 목자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어서 가서 우리가 이 이루어진 일을 속히 보자.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일상에서 늘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다른 이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셨다면 우리가 그를 찾아서 그를 만나서 그를 찬양하고 그를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 목자들의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시간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그러한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이 있는 왕궁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늘 나셨는데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이 왕궁에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헤롯 왕의 모습, 그리고 왕궁에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성이 크게 소동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대로를 보면 큰 공포와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큰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2살 미만의 그 어린 아기들을 다 죽이는 잔혹한 살해를 하게 되죠. 동방의 박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어디에서 나셨을까요? 그때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베들레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유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어디에 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들레헴에서, 만약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나셨다면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아갈 필요가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니까 목자들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목자들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나와 함께 하실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탄절,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시간이어서 때론 예수 없이 살아갈 때도 참으로 많았지만 우리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해서, 때론 세상의 미혹과 유혹이 있어서 때론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함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있었지만, 주님, 이제부터는 다시금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사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 평안과 행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리고 내일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내일이 성탄절이라는 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과 나는 예수 없이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뉘어 줄 것 같아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주님, 나는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평생의 삶 속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사랑의 주님이 나의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널 사랑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철저히 섬김이요 헌신이요 희생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광교 귀한 성도님들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때론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며 세상의 미혹과 유혹 속에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참으로 많았지만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우리의 영광교회 안에서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사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품으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단 한 가지의 것을 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온전히 우리가 사랑의 주님만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온전히 주님만을 주목하며 나의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마주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영광께 귀한 성도들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마주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기쁨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